이제 며칠 있으면 크리스마스죠? 네, 내일 모레가 이제 성탄절인데요. 성탄절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사랑이라는 거를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뭐 이제 서울이나 이런 데 가면 뭐 이런 거 해놓잖아요. 사랑의 온도계 뭐 이런 거 해놓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연말이기 때문에 불우이웃이나 또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또 이제 또 돈을 이제 기부를 하는 것에 이제 쌓여지는 것을 가지고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시간으로 삼지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삼는 것도 결국은 그들이 왜 하느냐. 연말이라는 거를 성탄절이라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희생을 위해 오신 날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때문에 그들도 그 날을 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아마 더 큰 사랑과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을 첫 주부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거나 우리가 행한 것으로는 어떻게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셨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요.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싶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기에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놀라운 것에 대한 사랑까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사랑은 정말 한이 없고 끝이 없는 어떤 것을 끊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12월 한 주 동안 지난주까지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랑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문제들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철저한 사랑을 하셨는가 이런 사랑을 함께 나눠보면서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더 주관하고 더 깊이 세워지고 다시 한번 좀 그날이 기다려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에 철저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내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중에 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혼자 밥 먹으면 어떻게 먹어요? 대충 그냥 찬물에다가 밥 말아가지고 김치를 직접 먹든지 대충 먹고 치우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로 때운다고 그래요. 혼자 밥 먹을 때는 그게 때워요, 잘 여자들이. 근데 이제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또 이렇게 밥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좀 그래도 신경을 써야 되고 차려야 되고. 그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남편하고 아내들이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아내들이 목사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신경 쓰는 게 이게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이게 참 남편이지만 자녀들이지만 그래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없을 땐 자기 혼자 뭐 대충 먹고 해도 되는데 그 남편이 오면 그래도 신경을 써야 되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들이를 한다거나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는 사람을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충 집에 있는 그릇 그냥 이게 큰 통에 담겨 있잖아요. 김치. 그런 거 꺼내놓고 다 드세요. 이렇게 하세요? 정갈한 그릇을 꺼내서 닦고 거기다 김치를 또 예쁘게 담고 또 예쁘게 쓸고 막 이러잖아요. 그보다 더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사람이면 내가 안 하죠. 내가 나타낼 게 없어. 어떻게 해요? 뭐 사람 부르는 거죠. 뭐 저희 교회에 그거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래서 목사님 내포에 제가 당진에서 2번이나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왜 왔냐 했더니 집들이를 한다고 자기들을 부르더래요. 그래서 집들이를 2번이나 와서 한 적이 있다고. 이거 왜 그랬겠어요? 그 사람은 그만큼 마음에 품어지는 게 더 큰 사람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초청을 해야 되니까 내가 대접하기는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잘하는 이제 그 업체를 불러다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어떤 사랑을 갖고 있는지가 준비하는 과정과 그것을 이루는데 철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존경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초대하고 뭘 하는데
아무 먹던 그릇 내놓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대신방을 하면은 남편들이 감사하다는 얘기를 가끔 해요. 왜 감사하는지 아세요? 징그럽게 청소하는데 대신장만 하면은 대청소를 한대. 집을 막 다 뒤집고 막 1년에 한 번 깨끗해진대요. 대신방 몇 번 했으면 좋겠다고. 남편이 같이 도와줘야지요. 그러니까는 존경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것만큼 준비가 철저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대요?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에게 사랑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끼지 않고 내어줬다는 말은 뭐냐면 십자가에 인간으로 와서 대속에 죽음을 죽도록 하게 내어주셨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쳐준 칭호가 아들이라는 칭호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이게 도출됐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이지만 그분도 하나님과 똑같은 신이요 동등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낳았기 때문에 아들이 이런 관계가 아니고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그러면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칭해줬을까예요.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쳐준 칭호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가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요만한 티끌 들어가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죽는다고 하잖아요.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물로 가서 씻고 막. 저희 이제 고모 할머니이신데 고모 할머니 이제 평양에서 계시던 분이세요. 저희 아버님이 마치 전쟁 세대시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수십 년 만에 찾으신 고모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수원사서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 눈에 뭐가 티가 들어가서 막 아프다고 그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눈이 아프다고 막 그러는데 그분이 저보고 누워라 이렇게 하시더니 혀로 눈을 핥아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아픈 게 싹 가라. 금방 이게 빼져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넣으면 요만한 것도 아파요. 근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어떤 존재예요? 남편? 눈에 넣기는 거는 근처만 가도 아플걸요? 아내? 누구예요? 자식이에요. 자식이 티끌보다 작지요?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거죠? 크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눈에 쑥 넣다 쑥 빼도 아프지 않다는 건 어떤 얘기겠어요? 그만큼 사랑이 크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은 정말 하나님과 그 세상에 어떤 것 건질 수 없는데 그거 정도가 견줄 수 있는 사랑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귀하고 값진 존재가 부모라는 존재에게는 자녀예요. 하나님이 동등한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칭호를 주신 건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귀하고 값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는 하나님이 남자라는 남성을 가진 존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만약에 그분을 남자라고 표현하면 저기 가까이 가면 홍주운동장 가기 전에 무슨 교회에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교회는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어머니도 있지.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 어머니를 믿잖아요. 왜? 남편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 신도 참 잘 죽어요. 어떻게 또? 돌아가시고 이제 그 부인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인이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그렇게 되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맞죠. 태어난 개념으로. 근데 하나님은 남성성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낳은 그런 남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분이 그 칭호를 가르쳐준 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한 이미지를 그려준 거예요. 이미지. 그대로 가면 갈수록
누군가를 먹이고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존재는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호칭을 가르쳐 준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아버지야 라고 말하면 뭘 알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지키고 먹이고 보호하듯이 나도 너희를 먹이고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존재야. 이걸 알도록 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가르치지요. 그걸로서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육신의 부모도 너희를 징계하거든.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너희를 징계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칭호를 주신 건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알라고 이미지화시켜 준 것이요. 예수님을 아들이라는 칭호를 주신 건 그분이 그 사랑이라는 것 안에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칭호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또 아까 나와 있었던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보면 그 하나님이신 그분을 아들이라고 칭호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신 게 뭐냐? 아끼지 않고 주셨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이 오늘 본문에는 그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어떤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맞이할 때 철저하게 준비하듯이 우리를 아들까지 내어주는 걸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한 사랑을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 들지요. 오늘 본문이 무슨 말씀인데요? 낳고.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두 번째 부딪히는 관문이 이거라면서요. 첫 번째 관문은 어디서 부딪혀요? 레위기. 출애굽부터 부딪혀요? 출애굽기는 재밌는데? 레위기부터 부딪히잖아요. 척이 어떻고 광이 어떻고 뭐가 규빗이고 어쩌고 저쩌고 뭐 둘러싸고 뭐 그게 의미가 뭔지 모르면 참 재미없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나 두 번째 부딪히는 게 여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낳고 뭘 왜? 이거 왜 써놓은 거예요 도대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에 와 나를 구원하고 사랑하기에 이렇게 철저하게 일을 하셨던가? 이런 게 보이세요? 보인다고 하면 오늘 설교 끝낼게요 여기서. 여기에는 그게 담겨 있습니다. 엄청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철저한지를 담겨놨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가 있는 족보라면 넣지 않을 것 같은 들어가 있는 3명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족보를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요. 그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이 가문의 사람이야 이런 거예요. 저는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도 왕족입니다. 네, 저 왕족이에요. 이 신라시대의 마지막 왕 김경순왕 왕의 두 번째 아들로 생긴 이 씨예요. 저는 그래서 본이 어디냐? 개성김씨예요. 개성김씨. 개성김씨 처음 들어본 분 계시죠? 저는 원래 본이 어디냐? 저 평양 밑에 개성이에요. 개성. 그러니까 김경순왕의 둘째 아들 노구로부터 생겨진 씨족이 저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 사람들이 왜 그 족보를 얘기할 때, 야, 우리 저기 조상은 백정이야.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족보에다가 내는데, 우리 뭐 몇 대손은 그 동네에서 가장 최고의 그 도살장을 이끈 백정이었고, 그 밑에는 또 그 도살장을 이어서 했던 또 백정이었고, 이거를 이 족보에다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이런 분이 계시겠어요? 우리 저기 그 할머니 몇 대 할머니는 할아버지하고 그 아버지, 그 시아버지하고 관계 가져서 아들을 낳았어. 그게 우리 저 몇 대 할머니야. 그리고 그 밑에 어떤 할머니는 신분이 원래 기생이었어. 그 밑에 또 할머니는 또 우리 순수혈통이 또 아니래. 또 어디 저기 이상한 나라에서 온 또 저기래. 그 밑에 조금 더 내려가면 어떤 할머니가 계신데 그 할머니는 원래 유부녀였는데
이 어떤 남자랑 바람 나가지고 그 남편 죽게 하고 그리고 애를 낳았대. 그게 우리 족보에 있는 할머니들이야. 여러분 이렇게 족보에다 올리는 분 계실까요? 근데 오늘 족보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족보에 보면 여러분이 만나는 여인 4명이 있어요. 처음에 누구를 만나요? 다말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쌍둥이를 낳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 그 밑에 누가 나와요? 라합이 나와요. 그 사람에게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어떤 라합이에요? 기생이라는 이름을 가진 라합이에요. 그리고 좀 더 내려가면 누가 나와요? 순수 혈통이 아닌 모함 여인 룻이 나와요. 또 조금 더 내려가면 누가 나와요? 비록 뭐 왕비였지만 유부녀였던 여자를 다윗이 간통해가지고 그 남편을 죽게 만들고 또 그 아이는 태어나서 죽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대를 잇습니다. 이게 무슨 족보예요? 우리나라 생각으로 말하면 어떤 족보예요? 이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족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족보를 쓰셨을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런 여자밖에 없었어요?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 선택된 여자라고 하는 믿음의 엄마 있잖아요. 열국의 엄이란 이름을 가진 사라 있잖아요. 근데 사라는 이 족보에 드러나오지도 않아요. 그 이후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족보 가운데 이름을 거론할 만한 여자가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여기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여자들을 집어넣고 예수님의 족보를 써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오늘 이거를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보면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언약 때문에 이 일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언약은 뭐냐?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는 언약 때문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로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유다 지파 중에 금홀, 예전 개혁 성경에는 홀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원문은 뭐 지팡이, 막대기 이런 거지만 주나 홀에 대한 개념은 이 왕권을 상징하는 의미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 홀 이런 얘기는 이 지파 중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예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오냐? 실로가 오시기까지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학자에 따라서 이 실로에 대한 단어를 어떤 지역으로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지역이 아니라 이 실로라는 어원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졌냐? 안식을 주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어원에서 이 실로가 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거다는 그 예언의 의미를 같이 따져서 이게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이해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실 때까지 유다 지파의 금홀이 떠나지 않을 거고 그리고 그 끝에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유다 지파에서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받았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 이게 언약의 하나님이죠. 근데 거기에는 두려운 것도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당신이 말한 건 당신조차도 못 어기시고 안 어기셔요. 근데 이 창세기 이 48장의 기록, 4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유다 지파로부터 금홀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올 거란 예언을 하나님이 언약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지파를 통해서 나와야 그가 메시아예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런데 오늘 이 족보에 기록된 다말이나 룻이나 아니면 뭐 라합이나 뭐 여기 밧세바나 이 여인이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있느냐? 대가 끊어질 상황과 이 온전하게 대가 이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 속에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말이
왜 시아버지를 속여서 아이를 임신합니까? 첫째 아들의 이 아내거든요. 근데 첫째 아들이 범죄해서 죽고, 그래서 형사 취수제도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둘째 아들 보고 야곱이 야 형사한테 아들을 낳아주라. 근데 둘째가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주려고 했는데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게 태어나면 내 아들이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요? 사정을 받게다 해서 하나님 악하다고 둘째도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셋째가 남았는데 이 유다가 무서운 거예요. 얘까지 죽으면 대가 끊기는데. 그래서 야 집에 가서 수절하고 있어라. 얘 내가 크면 내가 보내주마. 근데 이미 시간이 지나서 컸는데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안 보내주죠. 그래서 이 다말이 행한 게 시아버지를 속이고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이 이 보아스를 통해서 대가 끊어지는 것을 루시라는 여자를 통해, 또 살몬이라는 사람을 이 기생이라는 라합을 통해 그 대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왜? 그 대가 이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언약한 걸 절대로 안 어기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와 있는 메시아가 끊어져요? 그럼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온 인류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남쪽 유다의 북쪽 이스라엘의 한 이 공주가 시집을 옵니다. 그 공주는 누구냐? 아합이라는 왕과 이세벨이라는 우상에 미쳐있는 악독한 그 왕의 딸이에요. 이 아달랴라는 딸이 이 여호사밧의 아들에게 시집을 오게 됩니다. 시집을 왔는데 이제 이 아들이 이런 여차저차해서 자식이 없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아달랴가 그때부터 뭘 하느냐? 유다 지파의 씨를 말릴 각오를 합니다. 왜? 내가 여왕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유다 지파의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유다 지파의 그 씨를 다 죽여버려요. 이게 성경으로 보면 그냥 한 여인이 자기 욕망 때문에 한 것 같지만 부속사의 개념으로 보면 뭐가 되겠어요? 우리의 구원이 끊어지는 일인 거예요. 아달랴가 한 일이 얼마나 악한 거냐? 인류의 구원을 끊는 일인 거예요. 근데 끊어졌습니까? 안 끊어졌습니까? 안 끊어졌죠. 하나님이 한 아이를 제사장을 통해 숨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를 다시 왕으로 세워서 유다 지파 가게 해요. 왜? 그게 끊어지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거든.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족보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끔 내려보내고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철저한 은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끊어질만 할 때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세우셔서 그 대를 잇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일을 하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 대가 끊어졌다면 우린 여기 지금 와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거를 위해 내일 모레 하나님은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오늘 이 족보에 놀라운 이름들을 거론해 놓으셨단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좀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오. 정말 나라는 사람 구원하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철저한 일을 하셨는지. 그 철저한 은혜가 깨달아져서 성탄을 낳는 이투리의 성탄날이 우리에게 은혜와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족보에 기록하셨습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써놨느냐? 어떤 것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서의 민족의 시작이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서의 국가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작점에 있는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사람들로 그들로 오해하게 만들어버린 게 있는 거예요. 뭘 오해하게 만들어요? 구원은 우리만 받는다. 하나님이 여러 민족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우리만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봐라. 원래 다른 왕이 세워졌지만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셔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있는 하나님이라. 이런 오해를 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오해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하신 얘기예요. 그분 뭐라고 그래요? 나 너를 이 복의 조상으로 삼을 거야. 이 믿음의 아비로 삼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때문에 모든 민족이, 족속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해요. 근데 이 말씀을 찢어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개념으로 따지면 사람들이 복이라고 말하면 육신적인 거를 잘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 개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 중에 지금 이거를 찢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이 세계에는 어디에 존재해요? 어디예요? 팔레스틴 사람들이에요. 그런 팔레스틴 사람들은, 특별히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도 뉴스로 접하잖아요. 뭐예요?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날려가지고 그것도 전쟁할 수 있는 군대에 날리면 좋은데 어디다 날려요? 아이들 학교에다 날리고, 유엔에서 그 난민들을, 그 사람들 보호하라고 하는 병원에다가 날리고, 그래서 전쟁과 상관없는 아이들이 죽고 환자들이 죽고 도우러 온 사람들이 죽고 막 이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이스라엘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전 세계가 잘 살고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 이 말씀을 써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뭐라고 읽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가 뭐였습니까? 그 답을 갈라디아서 3장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3장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3장에는 뭐라고 말해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복의 조상으로 삼겠다고 말한 게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 근데 그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3장 8절 앞에 보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래요. 우리가 지금 12월 한 달 동안 첫째, 둘째, 셋째 주 동안 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이야기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할 때 복음을 주셨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분 이제 뭐 1월달 때부터 수영을 읽겠죠? 잘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야 너로 말미암아 내가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안 믿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짓 했잖아요.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얻죠. 근데 그게 아들이 안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명년, 내년에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마. 근데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피식! 웃었어요. 왜?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나는 이미 경수가, 요즘 우리 성경에는 생리가 끊겼고, 그리고 내 남편이 이미 나이가 들어가가지고 늙었는데, 무슨 낙이 있겠냐. 참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신다. 웃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사라가 왜 웃냐? 그랬더니 사라가 뭐라고 그래요? 안 웃었어요. 왜? 속으로 웃었거든. 속으로.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아들의 이름이 이삭인 거예요. 이삭의 이름 뜻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웃음. 너는 웃었지만, 너는 비웃었지? 근데 나는 너한테 아들을 준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고 해라. 뭘 보라는 거예요? 내 믿음 없는데도, 내가 비웃었는데도 하나님이 줬다는 걸 그 아이를 통해 늘 확인하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이후로도 아담이 하는 짓을 보면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 약속해서 너와 사라를 통해 민족의 자손을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아내를 몇 번이나 팔아먹어요?
믿음이 좋으니까 팔아먹죠? 믿음이 없으니까 팔아먹지.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려고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내를 팔아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몇 번 팔아먹었어요? 2번이나 아내를 한 번은 좀 그나마 참아줄 만한데 2번이나 팔아먹잖아요. 2번이나.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가 믿음을 인정받지요. 언제 인정받아요? 아들을 모리 안에서 바칠 때. 근데 그게 왜? 그럼 행위잖아요. 행위가 아니고요.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하십니다. 히브리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믿음 없는 그를 이런저런 사건을 등산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게 하셨다는 이야기.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셔서 믿음의 일을 고백하게 하듯이 아브라함도 믿음 없는 그를 믿음을 갖게 하셔서 믿음을 고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4절에 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계명으로 따지면 이방인이에요. 구원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에베소 1장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정하셨대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되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믿음의 족보에 우리를 올려놓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를요? 다말을, 기생 라합을, 모압 여인 룻을, 범죄한 밧세바를 족보에 올려놓으셨듯이 전혀 족보에 올라갈 수 없는 우리를 그 족보에 올려놓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족보 법상으로 올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양자를 삼았다라는 개념으로 말해요. 교리를 배우다 보면 구원의 서정이라는 부분에 수양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말로는 양자 삼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외계의 세속적 가족으로부터 하나님의 자신의 가족 중에 전입시키는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택함받은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을 믿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까지는 다 우리는 누구의 자손에 속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너희는 누구를 아비라고 불렀대요? 사탄을,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는 믿음을 주기 전까지는 우리가 전부 다 세속적 외계의 가족이에요. 그게 사탄의 자녀에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구원받기 전까지는 그 권속 아래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있을 때 전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왜 사라도 있고 수없이 많은 믿음의 엄마들이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꼭 이런 사람을 쓰셨습니까? 아니 좀 잘된 사람 쓸 수 있잖아요. 좀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에 된 사람을 족보에 올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쓰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이런 사람들을 썼단 말인 거예요. 일부러 다말이라는 여자를 썼고 일부러 기생 라합을 썼고 일부러 모압 여자 룻을 썼고 일부러 간음을 한 여인을 썼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런 여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여자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족보를 잇도록 해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요? 구원받을 만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족보에 올리신 거예요? 아니래요. 창세 전이에요.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족보에 올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돼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고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행위로든 내가 가진 거든 어떤 거로든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마치 이 다말이나 나합이나 룻과 같은 밧세바와 같은 그런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족보에 올리셨다는 거. 그게 우리들이에요. 지금 여기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라고. 예수님은 그거를 위해서 이 땅에 내일 모레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거를 완성해 놓으시기 위해. 그 완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는 겁니다. 전혀 족보에 올 수 없는 우리를 그런 여자들 족보에 올리셨듯이 우리를 그 족보에 올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안다면, 여러분 입양되었다면 입양된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원에 있던 아이가 입양됐어요. 그럼 그 아이가 고아원의 법을 따라야 됩니까? 입양된 그 가족의 법을 따라야 됩니까? 입양된 가족의 법을 따라야지. 아직도 고아원의 법을 따르면 그 나를 입양한 엄마 아빠라 부르자고 아저씨,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 입양한 그분의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고요. 그 부모는 열심히 사랑하고 있는데 늘 이 아이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학교를 선생님, 중학교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등학교를 대학교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면 그 입양한 부모가 기쁠까요? 야, 너 참 사랑을, 이 은혜를 아는 아이구나. 이러겠어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을 위해 살지 않도록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에 입양하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은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사탄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도록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족보에 올리신 은혜가 무엇인지 좀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성탄을 맞는 그날에 나를 족보에 올리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 족보에 올려진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은혜와 사랑이 나를 주관해 나가고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